찬송가 250장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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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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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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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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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어제나 오나 동일하신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들으면 바로 그 놀라운 은혜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함이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시대에 사는 자로서 아버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성도들의 그 백신 접종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잘 항체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또 순적하게 온전하게 접종이 완료되어서 정말 모든 범사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끝나고 또 아버지 이제 다음 단계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면 물론이요 아버지 이후에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받는 또 예수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의 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어깨 통증과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고투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대금 문제로 아직도 애를 쓰며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에베네셀 하신 주님의 은혜로 장래에도 에베네셀 하실 걸 믿고 담대히 달려가오니 하나님 그의 삶의 진로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그냥 예수를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로워졌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에게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능히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의 새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복이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만으로 나의 신앙이 보장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좀 약간 좀 과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의 계명을 지킨다고 나름대로 노력할 수 있겠지만 그 계명이 나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계명 자체가 하나님신 계명 자체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완성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내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내게는 그 구세주로 말미암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하는 마치 가이드라인과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초등학생이라는 건 우리 과거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했거든요. 과거의 해석분은 몽학선생. 한마디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큰 설명을 안 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얘기하잖아요.
우회전, 우리가 우측 통행을 해야 돼. 그러면 왜 과거에 우리는 좌측 통행인데 왜 갑자기 우측 통행했느냐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측 통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우측 통행으로서의 어떤 그 규범 자체가 갖고 있는 무게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이 이렇게 더 큰 아이들한테 너희들 무조건 우측 통행해 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측 통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우측 통행을 하면 자기가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운 것들만 잘 지켜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키는 것이 결코 그가 이 땅에서의 완전한 1급 시민이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것이냐 할 때는 조금 얘기는 달라요. 왜 우측 통행을 해야 되느냐? 왜 좌측 통행을 안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그 내용을 봐서는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면 옛 계명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즉 참빛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율법의 완성자이신, 의뢰의 완성자이신, 은혜의 본질이신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의 우리가 바라보는 율법.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그렇다고 율법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손해요. 근데 율법을 지키다 보면 우리가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 안에 온전하게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로 아주 확실하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가 오면서 그 율법을 자기 몸으로, 여기 우리가 6절 말씀처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한 대로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율법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그리고 그 이해가 된다는 것은 뭐냐?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탁월한지를 깨닫고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는 그냥 우측 통행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온 뒤부터는 우측 통행하면서 나는 그 우측 통행의 이유를 나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우측 통행하는 거야? 이유도 몰라. 그냥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그냥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뜻으로 나에게 우측 통행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이 뭐예요? 나는 이 일이 진짜 당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였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것은 의무였고 그것은 당연한 조항이었어요. 근데 그 의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묘해가지고 그 의무를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그 다음 절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뭐요? 아직도 내가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난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11절 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설명이 있어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했어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내 형제를 미워한다.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그 자체가 아침 왜 그런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이 어둠은 뭘까요? 도대체 이 어둠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어두운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율법들이 가져다 주는 그 경직됨들, 이런 것들, 그리고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결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되지 않고 세상 영을 잡은 악한 영에 통치되다 보니까 옳은 것도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너무 당연한데 예수 믿는 것이 그들에겐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세상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요즘은 가끔 제가 좀 이해 못하는 사건들이 가끔 있는데 참 보면은 이렇게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이 술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범죄에 연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겉으로 봐서는 참 이쁘고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인데 보니까 술을 먹어갖고 사람을 친다거나 또 그 음주로 말미암아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법에 걸리는 것들을 봐요. 그리고 막 수천만 원씩 수백만 원씩 막 벌금을 무는 것들을 보면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도 술 먹을 수 있어. 우리 때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들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술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요. 이 술이라는 게. 근데 이 술의 의미를 사람들이 알면서도 요즘 여성분들은 술을 거의 많이 먹는데요. 우리 아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더라고. 제가 그래서 아니 뭘 몰라 아빠가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제는 나이가 좀 먹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놓고 이제 사실 오랫동안 기도해 오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저한테 어디나 보니까 아버지는 만일에 그 집에 들어오는 그 며느리가 술을 좋아하는 며느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수많은 사람 다 있는데 왜 술 먹는 며느리를 얻으려고 하느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몰라서 그래. 아, 세상에 요즘 여성 중에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장가 가란 말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하나?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 있으니까 보니까 어떤 자매가 있는데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뭐 탤런트라고 하더라고요. 뭐 배우라고 하는데 3번이나 걸렸대.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하다가 겪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벌금을 낼 뿐만 아니라 정말 참 그런 걸 3번이나 걸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이 박였다는 거예요. 인이 술 먹고 운전하는 것이 사실 남자들도 술 먹고 운전하면 그건 굉장히 범죄와 같은데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까지 3번이나 술을 먹고 걸려서 또 보니까 사람도 치고 자동차도 부닥치고 보니까 뭐 차도 좋은 차인데 그 뭐 좋은 차고 뭐고 문제가 있겠어요. 사실 그나마 그 정도는 다행인 거지. 사실 알고 보면 거기서 조금 더 나갔다간 자기만 죽일 뿐만 아니라 남까지 죽이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근데 그런 걸 모습 보면서 제가 생각해서 세상이 이렇게 약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결국 이 어둠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다 보니까 이 어두움에 있는 갇힌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나쁜지 그런지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눈이 멀어졌으니까 안 보이니까 자기가 더러운지 자기가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아니구나.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의 영이 나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때는 정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구나. 우리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사람이지 내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술로 충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술통이 아니고 나는 연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저절로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자인지,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그리고 성령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10절에 볼까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랬어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빛 가운데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도 내게 그냥 가감없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빛은 어둠을 밝힐 것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알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이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까, 보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보이니까가 아니라 보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세계명이란 바로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과거에는 어땠어요? 그 율법은 그저 옛 율법이고 나는 지킬 수 없어, 나는 그것을 완성할 수가 없어 라고 이끄는 그러한 한마디로 나를 얽매이는 정죄하는 족쇄에 불과했어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어때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내가 행복해.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사는 것이 과거에는 짐이고 규칙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내게 행복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구별된 삶, 하나님의 사람,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또 그곳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와 사귐이 있어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완전하게 그 사귐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계속 잘하고 있어요. 내 신앙은 잘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증표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내가 스스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그냥 무조건 살아야 돼, 율법적으로 살아야 돼 라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나 자신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결코 이것은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계명이라고 하는 이 의미,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능력 주심을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이유, 왜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되는 이유, 그분이 날 도와줘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아는 이 아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보다 왕같은 제사요, 거룩한 나라요, 빛 가운데 사는 자로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자답게 빛 가운데 살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참 사랑의 깊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